그 요나 선지자 이야기인데요. 그 요나 선지자는 그 유명세, 그러니까 잘 알려진 이야기에 비해서 그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요, 요나 선지자는 그 가드 헤벨이라는 곳 출신이라고 나오는데, 그 여호수아서에 따르면 이 가드 헤벨이라는 동네는 그 스불론 지파,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이 스불론 지파의 경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스불론 지파 출신이고요. 그리고 가드 헤벨 지역 출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은 아mit대인데요. 진실 혹은 신실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요나의 이름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했던 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활동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입니다. 요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열왕기하 14장의 내용, 그리고 요나서의 기록이 전부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그리고 성경 외에 다른 전승이나 다른 기록에서도 요나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나를 함께 볼 텐데요.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 본문은 마치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처럼 보입니다. 보통은 소명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요. 그리고 에스겔 1장에서 3장에도 보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는 것을 소명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써야 하겠다라고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요나 1장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소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사실 소명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로 이미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미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선지자로 살아가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명령, 새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mit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은 굳이 부르셔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의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으니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고 니느웨는 꽤 큰, 그러니까 제법 강성한 이방 성읍이라는 데 있습니다. 과연 요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마 이제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들은 요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욥바로 내려가서 정반대 방향이죠.
니느웨랑은 정반대 방향입니다. 다시스까지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글로 읽으면 별로 감이 없으실 수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아수르의 니느웨, 하나님 말씀하신 니느웨까지 거리가 길게 잡으면 한 1000km 정도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긴 거리죠. 사실 우리나라도 위아래로 1000km가 안 되는데 북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 거리가 1000km 정도 됩니다. 제법 먼 거리인데 그런데 이 요나가 요바로 내려가서 향했던 이 다시스는 한 4000km 정도 됩니다. 4배나 더 먼 거리죠. 그리고 다시스는 육로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배를 타야만, 그러니까 육로로 길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험난해서 가기가 어렵고 배를 타야만 갈 수가 있는 곳이 바로 다시스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이렇게 마침 만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사실 요나서 하면요, 그 우아스러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야기나 그 박넝쿨 이야기가 제법 흥미롭기도 하지만 요나서에서 진짜 재미있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굉장히 그 뭐랄까요, 본능적인 심리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아무튼 인간이 갖고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습성을 아주 잘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요나가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는데 굳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무려 4000km 떨어진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마치 그리스도인의 모습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니느웨가 아니라 4000km나 떨어진 다시스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같다라는 겁니다. 요나서 1장 1절이 제가 소명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새로운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요나에게 새로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명령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도 그리고 베델에서도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미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 삶이지만 요나의 순종은 굉장히 선택적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참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떤 말씀에는,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에는 굉장히 잘 순종하지만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에는 결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괜찮은 것에는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지 않는 것에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는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는 기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어떤 직분은 감당하고 또 어떤 직분은 피하거나 숨기 바쁜 겁니다. 어떤 일에는 충성되고 또 어떤 일에는 한없이 게으른 마치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쁘기보다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데 바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버겁다는 이유로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힘과 에너지를 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1시간 노력하면 순종할 수 있는 문제를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2시간, 3시간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마치 요나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1000km 떨어진 니느웨보다 그보다 훨씬 더 먼 다시스까지 가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데에는 너무 열심인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성도님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라는 뜻 자체가 그래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처치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말씀에는 순종하고 어떤 말씀에는 피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삶의 자리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 부르심이 무엇이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